데이 5 제3장 예수께서 그대 안에 거하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생애에 어떤 효력이 있는가? 궁극적인 성취, 하나님의 충만으로 물든 존재. 그리스도 안에 거함. 신앙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의미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92년 5월 24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성령은 영생의 시작이다. 시대의 소망 388쪽. 다음에 주목하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것은 영생의 시작이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내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지식은 내게 매우 귀중하다. 이것은 놀라운 성경의 진리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밀접한 교제를 가지기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초청이며 동시에 명령이다. 이것은 꾸준한 그리스도인 생애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에서 17절에서 거하라는 말을 11번 강조하셨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 그분은 이 개념과 빛나고 놀라운 약속들을 연결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엘렌 화이트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예수님의 호소를 명료하게 하였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시대 소망 676쪽. 다른 곳에서 그녀는 말한다. 매 순간 신성의 대리자와의 연결은 우리의 진전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얼마를 소유할 수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 계속하여 더 많은 성령을 구하여야 한다. 능력을 받으리라 306쪽. 그리고 그분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사실 것이며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감동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분 자신의 생명적 수혈을 영혼에게 주입하실 것이다. 상동 305쪽.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한 약속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에 이끌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다 쓸지 모른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은 영적 빈곤 가운데 산다. 텍사스의 유명한 유저는 예이츠의 저수지라고 불린다. 미국 경제 위기 동안 예이츠라 이름한 사람이 양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목양으로 빚을 갚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었다. 그런데 유류회사 사람들이 와서 그의 목장에서 유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 회사는 시추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예이츠는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1200자 밑에서 차감기는 거대한 유전을 발견하였다. 그 모든 것이 예이츠의 소유였다. 그가 그 땅을 살 때 그 땅에 있는 어떤 석유나
다른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도 양도받았다. 그는 천만장자로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는 석유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닥터 윌리엄 R. 브라이트. 그대는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4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나머지 성경절을 내 말로 하게 하라.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이 관계 안에 있는 동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그분의 모든 자원들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녀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 맺는 증인들이 되기 위하여 지혜와 사랑과 힘이 포함된 모든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영적 부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영적 가난뱅이로 살고 있다. 자기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기 전 예이츠 씨처럼 그들은 무한한 소유에 대하여 모르고 살고 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견딜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짓는 데 달려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험해 보지 않은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비가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올 때에 저희 집은 이 집이 제1의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시대의 소망 599에서 600쪽. 성령을 위하여 기도함. 예수께서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10번이나 우리에게 촉구하신 특별한 성경 말씀이 있다. 나는 그분 안에 거하라는 초청 외에 예수께서 그런 부드러우나 긴박함을 가지고 어떤 일에 우리의 주목을 불러 일으키는 다른 말씀을 모른다.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에 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서술을 반복할 뿐 아니라 2장 뒤에 오는 말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원한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온전하여 졌으니. 골로새서 2장 10절 흠정역. 엘렌 화이트는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친히 명령하셨다. 이것은 명령이면서도 이 명령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지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었다. 산상보훈 20에서 21쪽에서는 말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에 대해 배운다. 성령께서는 한없이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 안에 사셨다. 그분은 성령께서 그분 안에서 사신 만큼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순복의 생애를 살기 바라신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친히 명령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더 풍성한 생명과 장래의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크고 가치 있는 열매들을 가지고 계신다. 믿음으로 기도함.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려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성령을 위한 기도를 늘 드린 후 실제로 그분을 받았음을 내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약속들을 간구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제5장을 읽어보라. 엘렌 화이트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청구와 수령을 기다리신다. 실물교훈 121쪽이라고까지 말하며 데이빗 우크워즈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당신은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는 성령의 특별한 선물이다. 그런 생각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그것은 불손한 것 같으며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불경하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이 말은 그 여사의 저서들의 여러 곳에서 주의 천사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그 여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이 선물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선물은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며 지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계속적인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는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였음을 알면 우리는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요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나타낸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려면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들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분께 바로 최고도의 요구를 할 때에 그분은 매우 기뻐하신다. 시대의 소망 668쪽. 우리가 매일 온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께 드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의 훌륭한 중보기도. 이 주제를 위하여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4에서 21절을 살펴보기 원하며 거기서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훌륭한 중보기도를 발견한다.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그는 그들을 위한 성령의 내적 능력을 요청한다. 2.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다. 3.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이 거룩한 사랑은 그대들 안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진다. 4. 또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5. 우리는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보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우리 성품의 긍정적 변화, 곧 성령의 열매의 성장을 경험한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4에서 19절 말씀. 나는 어떻게 내적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신앙생애의 기초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는 매일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 온전한 능력의 생애는 기쁨을 준다. 우리의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 삶에서 풍성한 힘을 갖기 원하신다. 이 내적 사람을 위한 힘은 성령께서 공급하신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60쪽은 왜 우리가 매일 예수께 자신을 드리며 매일 성령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하므로 우리는 우리가 요청하자마자 즉시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나는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17절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 때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느끼거나 측량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만일 그대가 이것을 믿으면 지금 그분께 말씀드리고 다시 그분께 말하라. 주 예수님, 당신께서 제 마음에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은 주님, 당신께서 제 안에 사심으로 매우 기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를 그대의 생애의 일부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과의 교제 안으로 그대를 이끄신다라고 말했다. 엘렌 화이트는 덧붙인다. 성령의 가마력은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시다. SDA 바이블 코멘타리 6권 1112쪽. 그리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계획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며 그리스도의 임재가 되며 사람의 성품을 형성하는 대리자가 되셔야 한다. 능력을 받으라 47쪽. 그리고 또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형성된 사람이다. 상동 43쪽.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 신뢰는 믿음의 기초이다. 그것은 예수께 우리의 전생애를 의탁하는 것이며 곧 우리 생애의 첫 굴복이며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굴복하는 것이다. 믿음과 느낌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한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려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며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항상 조심스럽게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믿음의 핵심은 신뢰이다.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한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엘렌 화이트는 믿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들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을 보증으로 삼고 그것들을 청구한다. 영문시조 1884년 5월 22일. 하나님을 신뢰함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내가 나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때는 어떠한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나 자신 안에 어떤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 교회에서 구원하신 로저 모나우는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그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의 느낌에 귀 기울이라고 장려한다. 확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악한 영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지배력도 획득할 수 있었다. 초자연의 세계로 43쪽. 우리는 감정이나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을 뜻하며 믿음은 성경을 우리 생애의 단순한 구성 요소나 장식품이 아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드높인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무장되어 있다.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떻게 그분의 약속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는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그분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할 것이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필요를 만족시킬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팔에 안긴 어린 아이처럼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감정이 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면 우리의 피상적인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확신도 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우리의 감정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변치 않는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만 온다. 우리는 감정을 열심히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증가할 것이다. 이것들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더 깊은 정서의 선물들이다. 희락은 거기서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믿음의 생애에서 기쁨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증가될 것이다. 미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자와 감정을 따르는 제자 사이를 구별하는 일은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대유혹자는 놀라운 일들 곧 예수님처럼 나타날 것이며 이 계시 배후에는 감정과 신비주의를 통한 매력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놀라운 신앙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감정에 온전히 의존하는 데 이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정적 경험들을 통하여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에서 분명히 이것을 반대하여 말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신뢰하고 순종하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다른 길은 없다. 교회 증언 5권 21장 예수님을 바라봄을 읽어보라. 하나님께 지속적이며 온전한 순복이 왜 그리도 중요한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참되고 합당한 예배니라. NIV 번역. 그리고 잠언 23장 26절은 이렇게 초청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순복의 의미는 제2장 예수께 순복함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정노의 계단 5장 헌신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순복은 항상 큰 축복이다. 만일 예수께 우리 생애를 지도하시도록 허락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시기, 분노, 투쟁, 말다툼 등등의 폭정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 엘렌 화이트는 말한다. 성령의 나누어 주심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불어넣어 주신다. 시대의 소망 805쪽. 우리는 다수를 통하여 승리할 것이 아니오 영혼을 온전히 예수께 순복함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79쪽. 계시된 비밀을 이해함. 에베소서 3장 18절의 첫 부분으로 가보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킹 제임스 번역 말씀.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가? 바로 그 귀한 말씀이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면
이로써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기 때문에 변화되는 비밀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품을 우리 안에 조성하신다는 뜻이다. 어떤 한 형제는 기록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매우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깨닫기 매우 어렵다. 데니스 스미스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 안의 거함 12쪽.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에서 26절에서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함 그대로 너희에게 제시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를 따라 교회의 종이 된 것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주님의 백성에게 나타났고 NIV 번역 말씀. 무슨 비밀인가? 27절은 말한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 세대 동안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 계시되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시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현 생애를 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과 동시에 영생도 보증되어 있다는 뜻이다. 엘렌 화이트는 영광의 소망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 비밀을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이 비밀에 대한 지식은 모든 다른 것의 열쇠로 마련되었다. 그것은 우주의 보물들, 무한한 발달의 가능성들을 영혼에게 열어준다. 교육 172쪽. 성경은 자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비슷한 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주님 안에,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 표현들은 신약에서 170번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이 표현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그의 간증을 생각해보라.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5장 18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런 일들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킹 제임스 번역 말씀이라고 기록한다. 잘 알려진 다른 말씀들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킹 제임스 번역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다. 여기서 초점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는 성품의 변화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로 4절 킹 제임스 번역 말씀. 만일 우리가 성구 사전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성구들이 들어있는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 밖에. 스탠리 존슨은 바울의 관용구 그리스도 안에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서신들에서 그것을 97번 사용한다. 그는 이 두 말들이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두 그룹으로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구쪽.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뉴 킹 제임스 번역 말씀. 개인적인 숙고와 토의 지침. 1. 엘렌 화이트에 따르면 무엇이 참 종교인가? 2.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3.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 혹은 신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4.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분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5.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인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조성된다. 이것은 그대의 생애를 위하여 어떤 암시들을 주는가? 우리의 기도 시간. 기도 파트너와 함께 주제를 토의하라.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라. 1. 예수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참 신앙을 이해하며 소유하도록. 2.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순복함에 확고부동함을 유지하도록. 3. 우리의 생애에서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4. 우리의 감정들에 대한 올바른 우선순위와 그것들을 취급하는 방법을 알도록. 5.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더 뚜렷한 기쁨을 갖도록.